우리 역사적으로나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단체가 둘이나 넷으로 쪼개지는 분열되는 현상들을 봅니다. 대부분 강력한 단체나 또 강력한 나라를 형성할 때는 아주 단일 국가로 또 하나된 모습을 강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단체든지 어느 나라든지 이게 분열이 되고 또 분단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힘을 많이 잃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분단 국가는 굉장한 아픔을 가지고 있고 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통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열이나 분단이 일어날 경우는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큽니까? 예를 들면 제일 위에 수뇌부입니까? 아니면 중간 관리층입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일반적인 멤버들의 책임이 큽니까? 어디가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느 부류 때문에 주로 분단이 일어날까요? 분열이 일어날까요? 자, 제가 자주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사탄이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사탄의 뚜렷한 행동 중에 하나는 죽이고 파괴하고 또 도적질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 또 죽이는 것, 훔치는 것, 이게 사탄이 우리들에게 행하는 것 중에 아주 일반적인 것이고 또 대부분의 모든 인류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사탄의 이 계략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탄의 가장 고등 전술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탄의 고등 전술은 바로 분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공격해서 파괴하고 죽이고 도적질하는 거, 이거는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당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분열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체가, 한 교회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힘이 반토막 나버리는 그런 정말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정말 교묘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이 모임을 흩어버리고 모임을 깨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그 사탄의 그 분열 전략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또 거기에 아주 혁혁한 공로를 가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분열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에 사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열에 앞장서고 거기에 아주 주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성경 곳곳에서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말 이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전략과 사탄의 계략에 맞서서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하기 전에 지난번에 한 주간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경계하고 가르치셨는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아주 위험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또 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여러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오늘 2절과 3절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얘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 2절 보면 2절에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여기 나오는 유오디아 또 순두개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성인 것이 분명합니다. 유오디아는 그 당시 여러분들 제가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주로 그 당시 여성들, 남성들을 얘기할 때 어느 출신의 사람, 제가 얘기한 대로 뭐 안동댁, 순천댁, 이런 식으로 대전댁 이런 식으로 여성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아마 루디아 지역을 얘기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유오디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소개된 루디아라고 소개된 여성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근이 같습니다. 유오디아, 루디아. 그래서 그냥 루디아는 그냥 일반적으로 불렀던 이름인 것 같고 유오디아는 그 가문이나 그 동네 이름을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루디아, 이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의 최초의 제자였죠. 참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루디아는 이 루디아의 그 헌신과 루디아의 그 섬김과 열심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굉장한 분이었을 거로 봅니다. 여장부였고 또 주님 복음과 또 제자 삼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순두개는 저희들이 그렇게 유명하거나 잘 안 알려진 분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 순두개도 이 루디아 못지않은 그런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두개도 모르긴 몰라도 루디아와 쌍벽을 이룰 만큼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이 루디아와 순두개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을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3절에서 나온 것처럼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면 뿐만 아니라 3절 초반 중반의 두째 주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위에 있는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정말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 이 두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의 제자로 얼마나 행복한 시절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모든 것을 내놓았던 그런 사도 바울의 제자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떠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제법 빌립보 교회가 규모가 생겼고 커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사탄은 언젠가는 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바울에게 사랑을 받은 이 빌립보 교회를 흩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축시키고 또 가슴 아프게 하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오랫동안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은 한 번도 우리 주변을 떠나보지 않습니다. 사탄의 하는 주된 일은 이 믿는 자들을 파괴시키고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믿음의 길을 떠나기를 바라고, 또 나아가서는 믿는 교회가, 단체가 쪼개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전략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참 아픔들이 많습니다. 사탄은 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분열 정책을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성숙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었다고 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서히 그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볼 때, 이거 가르치고 권고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는 갈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분열은요, 주로 수뇌부에서 시작합니다.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마음을 사탄이 불어넣습니다. 또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왜? 자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헌신했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으뜸되려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되고, 자기 의견과 자기의 생각을 누군가가 반대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고 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위험 요소고, 사탄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열심 내는 자들에게 항상 역사를 합니다. 그렇게 주님 복음을 위해서,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그렇게 활동했던 이 두 사람이 금이 가게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능히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은요, 거짓말장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탄의 정체성, 원래 속이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처음서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존재다, 사람이라는 거 말고 이게 그런 존재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요, 작은 것을 부풀리는데 아주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작은 감정적인 것 가지고 크게 부풀려서 분열시키고 쪼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크게 부풀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아주 교활하고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그런 특성과 사탄의 그런 역할들을 간과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 교회도 이 분열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저희 교회 멘토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고, 자기도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때문에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모욕을 당한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약간의 그런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긍심과 명예심이 커집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 부서지기가 쉬운 겁니다. 참 걱정됩니다. 사탄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 쪼개지기 시작한 이 틈바구니를 메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틈바구니는 점점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으면 이것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언젠가는 그냥 팍 깨져버리고 쪼개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원어는요, 그냥 마음만 단순히 같아져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마저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구나, 그래 그러자 주님 우리 같은 마음 품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의지를 들여서 감정까지도 깨끗하게 이 틈바구니를 메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우리 보통 이 철과 철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철을 뭔가 건설을 하거나 배를 만들거나 뭔가 장비를 만들 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통으로 그것을 해내면 그것이 더 튼튼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튼튼한 것은 철과 철을 용접하는 것이 더 튼튼합니다. 왜? 용접한 자리는 여러분들 더 두껍고 더 강력해서 잘 안 부러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틈바구니가 생긴 분들이 만약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여기 같은 마음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견고해집니다. 이거는 놀랍게 부러지지 않는, 절대로 쪼개지지 않는 그런 아주 강력한 사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자기 이성 지식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서로 내놓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좀 거리감을 가지고 있고 감정적으로 조금 내가 불편한 생각이 있었고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대면하고 싶지 않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당신에게 좀 무례하게 했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내가 이거 당신하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내가 쫌생이처럼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꼭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2장 1절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동등됨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낮추면 여러분들 작은 자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천국의 기준은 다릅니다.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천국에서는 크다, 큰 자다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이 세상 기준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고 먼저 다가가서 자기를 낮춰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높은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든지 여러분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금이 가기 시작한 시점을 얘기를 해서 그때 그 말 한마디 그 사소해 보이는 여러분들 서로 교제하고 서로 자기가 먼저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자기가 먼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서로 고하고 이러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를 해보면 진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해줄 사람이 없는 그런 모임이나 서로의 관계면 이거는 이제 두고 보십시오. 언젠가는 쪼개집니다. 지금 봉합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깨져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지금 금이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거는 언젠가는 깨져버립니다. 지금 속히 틈이 작을 때 봉합을 해야 합니다. 틈이 일단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봉합의 때가 더 이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미 잘라버려야 되겠구만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거 소스라치게 놀라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분 나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사탄의 전략에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장단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거는 사탄이 이미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깨어있고 경계하십시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지도자들 간의 문제만일까요? 지도자들 역시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이 사람이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했습니다. 뭔가 이게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를 같은 마음을 품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누군가 있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당신이 이런 역할을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위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 등을 도우십시오. 이 이름들, 그 이름들이 여기 있는 순두계나 유오디아나 클레멘트나 또 자기 동역자 역할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입니다. 땅시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누굴까? 여러분, 누굴까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럴듯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신라였을 거다, 디모데였을 거다, 그런다든지. 여러분들 또 누가 생각나요? 2장에 소개된 에바브로디도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학자들은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같이 멍에를 맨 자는 누구냐?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 지도자들의 제자들. 거기에 대부분의 그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거의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 수뇌부들이, 지도자급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있을 때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우리 멤버들은 그러면 넋놓고 있고, 또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누구 편, 누구 장로 편, 누구 장로 편, 이렇게 여러분들 갈라서야 되겠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뇌부들이, 지도자들이 갈라지는 이유는 자기를 동조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참 심각했죠. 나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아니야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사분오열돼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는 큰 힘이 되지 못했고, 이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에게는 늘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파벌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도자급들이나 또 이렇게 위에서 수뇌부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멘토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분열 조짐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 그러면 우리 편들어야지. 나는 이쪽 편, 나는 이게 맞아, 나는 저게 맞아. 그러면서 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딱 갈라져 버리면 이건 수수불능이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도와라고 얘기합니다. 이 돕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수뇌부들은 자기가 잘난 맛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가 분열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모습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그래, 서로 갈등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서로 간에 불편한데도 그냥 그것을 꾹 누르고 불편한지도 모르고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쭉 가는 거죠, 평행선을. 정말 위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또 그걸 보면서, 야,
멋있네. 저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쪼개진 금간 상태로 저렇게 가는 걸 보니까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 수뇌부들, 이 이끄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도와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일수록 어쩌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약점과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 살아보면 아마 이 사람 참 이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았는데 약점과 실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산이 높으면 반드시 계곡은 깊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산을 우리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숲속에 나무가 가지가 꺾여 있고 또 몇 그루가 쓰러져 있다 해서 그 산을 우리가 형편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실수와 약점을 통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이거는 어리석은 자들의 대표적인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보면 왜 3절 마지막에 그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위대한 분들이다. 이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고 명실상부하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약점과 그 사람들의 반목과 그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를 평가해서 함께 비난하고 함께 편을 나누게 되면 그것은 바로 가장 비극을 초래하는 사탄의 전략 속에 빠진 그런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인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 이 몇몇 사람이 분열되고 금간 부분들이 봉합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비난하고 어떻게 저렇게 성숙했다는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냐? 저렇게 대립하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시고 당신네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지 아느냐고. 근데 지금 당신들의 그렇게 금이가 있는 모습, 냉랭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가슴 아프고 이렇게 미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쪽 편 저쪽 편 서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 수뇌부나 우리 모든 멤버들이 똑같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들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 분열되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탄에게 휘둘리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분열하는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여러분도 고집 부리지 말고 먼저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십시오. 우리 잠깐 만나자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맹물이라도 서로 건배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감정적인 면마저도 서로 고하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하고. 여러분들 그래야만이 더 견고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이요 말씀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예,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특히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들 이 봉합됐을 때 얼마나 평안해진지 압니까? 서로 불편할 때는 불편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괜히 이렇게 깨름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서로 낮춰서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정말 평안해집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쓴다는 말은 늘 얘기했다시피 이건 목숨을 내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는데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하나 되게 힘쓰라고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들 놀라운 이 평안이 가득한 우리 교회, 더 이상 사탄이 조금도 틈타지 않는 그런 교회, 봉합되어서 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권고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